찬양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또 찬양하실 수 있는데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신 분들은 배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목소리를 불러가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용서할 것은 순간순간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상처에서 회복되고 마음이 은혜 속에서 강건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3번째로 상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입니다. 성을 중심으로 봉건
군주가 있고 그 기사들이 있었죠. 기사들과 성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하면은 흩어졌던 백성들이 성으로 다 모이죠.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 성 안에는요, 성에서 또 죄를 지으면은 경중에 따라서 이 영내 내지는 성 안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중세시대 때 전쟁은 누가 더 성을 튼튼하게 지었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성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있었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상처받은 사람들도 이런 성벽을 쌓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벽을.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마치 중세 봉건 시대 때 성벽을 뛰어넘기가 불가능했는 것처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의 장벽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마음을 다쳐서 상처를 받으면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자꾸 쌓아서 사람을 차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자기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계속해서 단단하게 성벽을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던 사랑의 친밀한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교제. 그리고 이 벽을 쌓는 사람의 특징은 상처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성적이 되고요. 또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 맺는 걸 굉장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요. 자, 조심해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립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상처받지 않는 데 다 사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소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회복되지 않고 이걸 처리하지 않고 주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꾸 자기만의 담을 쌓게 되면은 불행해져요. 삐뚤어지고 내성적이 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상처받은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오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죠. 자꾸 왜곡된 시각, 상처받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 연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결국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잠언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에서도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숙한 인간관계,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사람을 맺는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희노애락을 같이 형제들과 누리면서 형제들과 같이 나누면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이러면서 마음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 영육이 강건해져.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같이 해야지.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의 벽을 헐어야 돼요. 먼저 자기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순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순회 있는 사람들, 교제권이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는데 나는 나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상처받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었고 딛고 일어서서 지금도 딛고 일어서서 나와 상처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회복되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고 딛고 일어서서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만 상처받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상처받고 이 과정을 다 겪어요. 중요한 것은 딛고 일어서느냐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벽을 헐고 형제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상처의 아픔이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털어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요,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먼저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나도 상처받았다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마음의 벽을 쌓고 혼자 고립되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받습니다. 아버지, 알고 보니까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넘어야 될 산,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회피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으면 나만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고 무너뜨리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관계를 통해서 나도 회복되는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